자, 이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고 같이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7조. 신약 27조.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으로서 아주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서 너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못해서 신앙생활에서 많이 헤매고 다니고 계속해서 이단에 빠지고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때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객관적 그리스도와 주관적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데 사실은 객관적 그리스도도 잘 고백을 못해요. 그런데 객관적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주관적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객관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우리가 안다는 것인데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그 고백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객관적 그리스도도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관적 그리스도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한 200만 된답니다. 200만. 기독교인이 전체가 한 900만 정도를 봤을 때 20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단에 빠졌는데 그 이단에 빠진 이유가 공교롭게도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통일교 같이 교주형 사이비들 같은 것을 보면 전형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몰라서 이단에 빠집니다. 이 두 가지로 아예 이단에 미혹되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꼭 알지 못하면 누구나 쉽게 미혹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맨날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모른다? 라는 이 원초적인 질문. 근데 실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되게 또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하실 텐데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이들이 그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밖에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결을 못 시켜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고백하시는 분들은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피조물로 생각하는 기본적인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심을 고백을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심을 당연히 고백을 못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만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가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도 치료하시고. 근데 그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단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죠. 피조물로 보다 보니까 그 능력은 어디서 생겨났냐면 성부 하나님의 영이 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으로 비로소 그 능력이 발현이 되고 발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도 이 형제님이 들어가도 우리 장 목사님이 들어가도
제가 들어가도 하나님의 영만 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격화가 될 수 있는 교리가 생기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 부끄럽게도 한국교회가 그 고백을 2000년이 내려오도록 그 교회를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 요한복음 1장.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성경 로마서와 요한복음인데 1장부터 나오잖아요.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됐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주 만물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이것을 실행하신 그리스도의 측면을 부각해서 만든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직접 우주 만물을 실행해서 만드신 그 만드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히브리서 1장과 골로새서 1장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그러니까 창조주니까 사실은 이단들도 성부 하나님을 끌어내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전지전능한 영향력이 없으니까 끌어내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 가운데 오시니까 만만하죠? 굉장히 만만하니까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 자리에 성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2000년 전에 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교리가 나타나는, 그게 바로 시대별 구원자론이라는 겁니다. 아담 시대에는 아담, 모세 시대에는 모세,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 이렇게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시대에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지금 있으니까 그 구원자의 역할을 지금 이 시대는 자기 교주가 하고 있다라는 아주 회개망측한, 언뜻 들으면, 근데 이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구원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죠. 정확하게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를 구원자라고 그렇게 살짝 말을 트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와 구원자는 하늘과 땅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바라본 바로 그 구원의 실체, 구원의 종결자가 오셨는데 그 종결자 이후에도 또 다른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다는 게 이단 사이비들의 전형적인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한번 잠잠히 고민 한번 해보시면 BC와 AD를 어떤 한 사람이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점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두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어야 될 것인데,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작 믿는 우리에게도조차도 이 BC와 AD를 나누는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고백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옛날에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게 히브리서 1장의 1절 첫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지 않은 어떤 신적인 계시, 이런 것들은 다 허구라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만 계시되는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모든 계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어떤 많은 신령한 은사를 너무 구하는 것도 사실 성경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에 과도하게 심취하고 말씀을 떠나 있는 허구, 이런 것들을 구할 때는 우리가 위험한 신앙으로 많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객관적인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백 여부와 상관없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주관적인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나의 나됨을 만드신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나와 연합되어 있어서 이제는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나의 신랑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주관적인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가장 끝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것인데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깊이 객관적인 그리스도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고백되어 있는 객관적 그리스도를 주관적 그리스도로 내가 취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이단 사역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한국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 이단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단 사역자들끼리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한국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의 진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나약하고 취약하고 이단들이 급성장을 할 때 한국교회가 쪼그라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복음의 원리와 복음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는커녕 매일 쳐들어오는 이단에조차도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도 이단 소리를 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다시 와서 한국교회 설교를 하게 되면 이단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한국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종교개혁 시대에 선포되어지는 이런 메시지들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도 평신자 입장에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봐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직 분별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유튜브를 무분별하게 거기서 말씀을 전해드릴 때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접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경계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저는 우리 그 역사상에 이제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하는 무디나 스펄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0세기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는 육성으로 아직 유튜브에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의 설교 메시지를 이제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듣는데 영적인 메시지들이 거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그 영적인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가 주일날 가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한국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하고는 많은 차이가 보입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깨워서 그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인 것인지 아니면 한 개인의 목회자의 일방적인 견해인 것인지를 우리가 사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물론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축복입니다만 그 좋은 목자를 만나서 내가 좋은 영을 공급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한국교회가 아직도 율법에 많이 얽매여 있어서 복음의 깊은 진리를 아직도 율법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상홍 증인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교회 복음선교회라고 해서 교회 건물 굉장히 크게 져 있는 데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섭해서 가는데 기존에 있는 포섭하는 그 전도 방법이 뭐냐면 우리 같이 주일날 예배 드려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 그때 예배 드려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만 우리가 10계명 중에 4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안식일을 따져서 그때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던지면서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한국 교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너희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큰 그 질문 자체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빠지면 내 구원이 취소되고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성도들을 율법으로 얽매어 놓는 측면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와서 영원 단번 제사를 이미 다 드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 단번 제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재씻음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제사를 종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일은 필요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제사 제도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날, 그것도 특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큰 연합된 거대한 성 예루살렘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것에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아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구원이 얻어졌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무슨 시제예요? 받았으니 시제가 과거잖아요. 과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것을 못 보는 것인데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보시라는 거죠. 영원한 현재로 보신 아담이 태어날 때의 그 모습도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지금 현재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한 선상에서 영원 차원에서 보게 되면 다 동일한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시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 모습으로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너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밖에 벗어나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구원된 것이 이게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놀라운 겁니다. 그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구원을 받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단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은 미래형 구원입니다. 그리고 행위 구원이에요. 은혜 구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로 선물로 주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교회에 매여서 잠시도 교회에 매여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아주 노동력을 철저하게 착취당하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을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도 똑같은 신앙생활에 젖어드는 것이고 비단 3년 전에 저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단 공부를 하기 전에 저에게 누군가가 접근해 왔었으면 저도 똑같이 이단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저도 예배를 제사처럼 드렸고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구원의 어떤 공로를 쌓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습성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맨날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힘입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불쌍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단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한 대략 요 정도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대별 구원자라는 이단의 큰 흐름의 사상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가면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데 새 언약은 어떻게 지키죠? 라는 것들. 그러니까 너무나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또 뭐죠? 이런 질문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구원받는 방법이 옛날 구약 시대와 지금까지의 변화된 것이 한 번도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지 않고 보지 않으면 쉽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제 믿음 생활이 좀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교회에서 저는 일을 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면 그것은 나의 또 공로가 되고, 근데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그로 인해서 공적을 쌓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부터 계시록까지를 딱 보고 나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를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그리스도는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그분은 내 힘으로 하게끔 놔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때는 반드시 또 지쳐서 다시 또 포기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다시 매달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 성경의 큰 메시지는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워만 해도 살인한다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살인하고 다니는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이렇게 엄청나게 살인하고 다니나요? 하루 누구나 보면 나의 본성을 보면 나의 죄된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죄된 것밖에. 그래서 나의 죄된 것밖에 보이지 않는 이 불쌍한 인간이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나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 2단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서로 이렇게 질문도 하고 대화하는 좀 지루한 시간을 좀 탈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게요. 나는 이제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교회 중에서도 가장 불순종하는 교회고, 가장 좀 타락한 교회고, 가장 말씀도 안 듣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에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고린도 교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굉장히 위안이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우리의 본성들은 많이 타락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타락한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종종 많이 놓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모습을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측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하시는 자의 측면에서 있는 것이지 구원을 받는 내 측면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내 측면에 있으면 그것은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물심판을 할 때 노아의 방주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딱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그 안에
정말 구원받지 못할 아주 그냥 이 세상적으로 보면 죄 많고 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힘차게 틀려도 괜찮아요. 힘차게 틀리고서 한번 창피함 당하면 되죠. 자, 노아의 방주 사건에 물심판을 합니다.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못된 짓 많이 하고 아주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받죠. 왜냐하면 방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방주라는 그 물을 막아주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참방주가 누굽니까? 참방주는 그리스도잖아요. 거기 노아의 방주 사건의 방주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잖아요. 예표니까 실제가 왔지 않습니까? 실제가 왔고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 거하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하고는 관련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은 사례가 또 하나 있죠. 출애굽 때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자는 첫 장자의 심판으로 첫 장자를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피를 발랐네. 그러면 그 심판에서 첫 장자의 심판에서 벗어날까요? 못 벗어날까요? 벗어나죠. 근데 너무 착한 사람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네. 근데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야. 첫 장자의 심판에서 벗어날까요? 못 벗어날까요? 못 벗어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린 양의 피가 없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는지 안 발라졌는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세상 끝날 우리에게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날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언약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떠함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사는 그래도 되느냐? 그거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함을 믿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는 조건으로서의 우리는 유일한 조건으로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 도대체 우리는 이 믿음을 한 번이라도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으로서는 딱 하나 믿음이라는 건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니다. 이 믿음이 내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나의 공로인가요?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는 나의 의지적 요소인가요?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로마서 4장 3절에 그 말씀이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의인이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의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의인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게도 우리의 관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하는 일, 이런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인용하는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약속하는데 그 씨를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을 바로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너에게 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할 때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믿음,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기서 한 씨가 누구예요? 이삭인데 이삭의 실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네 마음 가운데 태어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실제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약속을, 그 믿는 약속, 예수께서 내 안에 태어났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를 의롭게 하고 구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15장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그 이후에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제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할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가장 놀라운 행위란 말이죠. 근데 이미 할례라는 사건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고 그 이후에 할례라는 사건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한다는 거죠. 할례를 먼저 하고 할례 한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반대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념을 좀 깨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잘못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관념 중에 하나가 천국이라는 개념과 영생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는 천국이라 할 때는 죽고 나서 우리가 가는 곳을 천국이다라고 보편적으로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죠. 천국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이외에서 다른 데서 천국이라는 거 찾아보신 분 아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개념이 다른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결국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땅은 누구의 나라였었어요? 마귀의 세상이었고 마귀의 나라였단 말이죠. 우리는 그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므로 그거를 다 종결하시고 나서 우리를 마귀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도록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걸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물어보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천국이 어딨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바로 너의 마음속에 너 안에 있다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가지고 온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천국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에 와 있고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인 거를 천국 백성인지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쌍한 우리의 이 복음 안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천국 가려고 내가 여기서 자꾸 공로를 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단 사이비에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와 있다니까 천국에.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잘 안 믿어주시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125조.
20절, 21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마귀의 통치 아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부르고 그거를 우리는 천국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이게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제일 크답니다. 물론 신천지에서는 그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대요. 근데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자보다 작답니다. 이 놀라운 얘기예요. 이 성경 구절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자인데 그 세례 요한은 천국에 있는 사람의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으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을 못 갔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얘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작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바로 전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고 예수님을 생전에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승천을 목전에 두고 죽어버렸던 그 옛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자이지만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사는 우리의 이 지위는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마태복음부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고 히브리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볼게요. 신약 17쪽 신약 17쪽 11장 11절 다 같이 합독해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우리는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큰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한번 쭉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이게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옵니다. 364쪽 자, 믿음장인데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누가 나오냐면 아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에녹이 나와요. 그리고 7절에 노아가 나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오죠. 9절에 이삭과 야곱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허다한 사람들이 자,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읊어줬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은 시간 안에 갇혀 있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사건을 멀리서 보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그들이 살 때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온 자라 너에게 씨를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와서 봤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지기 바로 직전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39절에
한 번 더 나오죠.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 약속된 것은 누가 받았어요? 이 약속된 것은. 이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된 건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후에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보다도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성경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의 개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서, 자, 우리가 이 천국의 개념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생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생. 우리가 이제 영생이라는 개념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요. 영생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영생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영생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명을 죽고 나서 부활해서 이 생명으로 다시 산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사는 삶, 이거를 우리가 영생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본질이 다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은 헬라어로는 이제 푸스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그거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본질적으로 꺼지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영생의 17장 3절은 이렇게 나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를 믿는 것을, 아는 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이제 깊이 풀었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그 생명을 벌써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벌써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아까도 얘기했잖아. 언제? 2000년 전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 아시는 분? 그 분의 저자가 C.S. 루이스예요. 케네디 대통령 죽을 때 세계에서 큰 별이 2개가 떨어졌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죽는 그날 C.S. 루이스라는 큰 이 기독교의 거장이 그날 같이 타계하셨는데,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저는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에 대한 표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 개념은요. 자, 우리가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조각상을 쭉 세워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각상이 맨날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 생명을 부러워했어요. 조각상들이. 근데 어느 날 그 조각상 중에 한 조각상이 우리도 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소문대로 조각상이 사람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 조각상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그 사람의 생명이. 그죠? 그 생명을 받은 조각상과 받지 못한 조각상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비율을 더 나가면, 하물며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유한한 생명은 강건해야 7, 80이고, 뭐 오래 살면 물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까지 살 수 있겠죠. 이 유한한 생명인 사람의 목숨인 이 푸스케가 조각상에게 조각상에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설레임도 어마어마한데, 하물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조회라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나중에 받겠다,
네가 잘하면 나중에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너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상이 사람 생명을 가졌을 때 그 설레임보다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을 때 그 놀라움은 개미가 사람이 됐다. 개미가 사람이 되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이건 더더욱이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거라는 거죠. C.S. 루이스의 표현이 정확하게 로마서 8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오래 살고 잘 먹고, 우리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은, 내가 다시 태어나서, 이제 죽지 않는 생명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생명은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삼위일체 하나님만 가졌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주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미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인식할 때 우리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그 은사님이신 김동주 박사님이 맨날 하시는 얘기인데, 초대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버릴 수 있었던 건 그분들이 겁이 없었거나 그분들이 의협심이 강했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나에게는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라는 인식, 이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목숨은 금방 꺼지는 목숨이에요. 이게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우리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허구한 날 사건 사고 맨날 터지죠. 우리가 이 건물이 언제 무너져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 우리의 있는 이 목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너무 쉽게 걷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없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어떻게 이거에 대한 엄청난 효과가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제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인,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이 너무나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인식이 늘 있는 사람은 나의 죽음이 사실은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극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게 설레임으로 기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지금 조금씩 체험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고 천국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히 오는 죽음에 대한 것은 두려운 것인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도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도 살리라라는 그 마음이 저절로 우리 마음에 심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승천했을 때, 영적인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현재 상태는 우리가 하늘나라 지성소에 와 있는 겁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자기도 엄격한 요건을 갖춰서 들어가는 그곳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이미 그곳에, 그 영광된 그곳에 이미 영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올 때는 무엇으로 오셨냐면 독생자로 오셨어요. 독생자로 오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서 신분이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맏아들로 바뀌었죠. 맏아들로.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근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이제 더 생겼다는 거예요. 맏아들이라고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 로마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8장 2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겪고 나서 맏아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맏아들로 바뀌고 우리는 8장 14절로 다시 한번 갈게요. 8장 14절 바로 옆에 있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밑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인 표현으로 그 17절에 보면 17절에 딱 나옵니다. 17절에 16절부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뭐라고 증언한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좋든 싫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17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못 하겠지만, 자, 이렇게 한번 비유로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의 제가 상속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빌 게이츠의 양자가 돼서 빌 게이츠의 모든 재산을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설레이겠죠. 그것 엄청 설레이지 않겠어요? 자, 그게 되게 설레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던 하나님의 그 독생자이신 그것을 우리에게 다 같이 동일하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엄청난 것들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들이 이미 현재적으로 영적으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과거형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너희는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라는 말은 요한복음 5장 38절인가 39절에도 또 나옵니다. 영생을 받았고, 우리에게 영생을 받았고, 그리고 영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선포가 되어서 우리는 이미 상속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이미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워요? 나에게 그걸 줬다니까. 오늘 아마 실제로 빌 게이츠의 그 양자된 상속권을 아마 하나씩 표창으로 이걸로 딱 줬으면 감동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성격으로 주니까 잘 안 믿어지나 본데, 그게 믿든 안 믿든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우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우리예요. 여기에 세상의 모든 걸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다 이미 알고, 그리고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미 다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이미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고 말씀하시는,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너희가 이거 잘해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이것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율법에서 주어진 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고, 이것은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미 그걸 너희 못하니까 내가 다 주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고 나서
너희가 이걸 지키는지 여부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이 다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 안에 거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안에 살고 있는, 새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런 내용을 보면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사실을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를 더 구하고 뭔가를 더 요구하는 것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억만장자 가진 사람이 맨날 돈 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하겠어요?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잠깐 있다가 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는 좀 둘째치고 맨날 간구만 한다는 거죠. 간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주세요. 그죠? 맨날 간구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깊이 가면 우리가 구할 것은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는 것밖에는 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점점 이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인식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젖밖에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장성해야 고기도 먹고 음식을 먹듯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작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자라야 이 생명이 생명을 낳죠.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줘요? 내가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줘요? 내가 돈을 많아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나눠줄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무슨 생명을 나눠줘? 내 안에 대한 생명의 인식이 있어야만 그 생명이 흘러보내져서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3년 됐다 그랬잖아요.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고 복음에 대한 깊은 진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도하지 말라도 저절로 전도가 돼요. 몇 마디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훅 빠져서 그냥 전도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이 생명을 적시어서 생명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비로소 그 생명이 적셔서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이미 변화된 거에 굉장히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는 허탄한 영을 늘 죽음의 영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내 안에 아까 심판의 날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심판의 날에 누구를 본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허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생명이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을 주는 나의 본질이 이제는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대기업의 모 총수께서 지금 거의 사경을 헤매고 들어놓아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S그룹에. 그분의 전 재산을 자매님한테 드릴 테니까 그 사람하고 지금하고 처지를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시겠어요? 자, 근데 그분이 가진 재산이 2015년 기준으로 24조예요. 24조를 다 드릴 테니까 바꾸시겠어요? 자, 우리가 푸스케의 가치가 무려 24조 이상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시죠?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이 헬라어로 아까 푸스케라고 말씀드렸어요. 푸스케의 가치가 24조 이상이 되는 건 누구나 동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전해주는 그 생명은 푸스케가 아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생이에요. 그 가치는 24조의 1000만 배를 더해도 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인 거예요. 그걸 내가 누군가에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짐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나한테 정말 2400조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만 어마어마한 것을 주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로. 우리의 본질은 그렇게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아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모세, 뭐 에녹, 야곱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대잖아요. 우리를 왜 부러워하고 있겠어요? 2400조가 넘는 생명을 우리 안에 지금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럽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이제? 아직도 이해 안 되네. 내가 성경 구절까지 다 지금 말씀드리고 복음은 이렇게 놀랍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한번 가서 깊이 이 생명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내가 나눠주는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한번 깊이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서 제일 그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15장 45절은 우리 이제 교수님이 우리 교수님도 이 말씀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자 15장 45절은 이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의 어마어마한 깊은 진리의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일단 말씀을 한번 딱 보고 말씀을 요거 딱 보고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몇 개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여튼 어쨌든 마친다는 얘기가 오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뭐든지.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요. 첫사람 아담이 누군가요? 첫사람 아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인류의 조상이자 우리에게 원죄를 물려준 바로 그 인물이잖아요. 아담. 그죠? 근데 히브리어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는데 사람과 아담과 에노스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만 아담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다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다 아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첫사람의 아담의 죄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첫사람의 아담의 모든 죄성을 끝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으니까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나 있는 우리는 마지막 이후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아담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죠.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을 끝내버렸다는 거거든요. 아담을 끝내버려서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이 아닌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를 시조로 하는 또 다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로마서 6장 4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될 때 우리가 함께 장사됐다라고 로마서 6장 4절에 나오는 게, 우리가 같이 옛사람이 죽어버려서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의 모든 아담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이 아닌 거예요. 아담이 아니니까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족보인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족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에도 보면 계속 족보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족보가 왜 나오나 모르지 않습니까? 아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아담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아담의 족보가 아닌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이 뭘로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이 신약의 첫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신약의 첫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장. 신약은 그리스도에 오셔서 처음으로 마태복음이 됐는데, 이 마태복음의 첫 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와요. 여기에 이 계보 아래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고 신약은 네가 이제는 새로운 계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줬듯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안 놀라운 거예요? 저만 맨날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렇게 간주하셨고 그렇게 칭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아담이 아니는 것이죠.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옛 아담의 족보에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젊은 청년 때 이거저거 구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짧게 왔다 살아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400조가 넘는 생명을 매일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우리는 지금 아직 우리에게 와 있지만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고 그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머리 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천사도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권세는 정말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신과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이 진리 안에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참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현재 처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늘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은 세상적으로 구할 것이 더 이상 없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2,400조를 선물하러 제가 천안에서 여기서 오니까 꽤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잔뜩 밀려서 1시간 반 좀 넘게 걸렸는데 제가 이 2,4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가지셨지만 그것을 재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장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짧은 시간이나마 같이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고요. 질문 딱 2개만 딱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시간 반 약속한 딱 시간 끝날 것 같네요. 질문 딱 2개만 받겠습니다. 뭐 괜찮아요. 오늘 말씀에 대한 것도 괜찮고요.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딱 2가지만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이단에 대한 것도 괜찮으실까요? 예, 뭐 이단에 대한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복음에 대한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어떤 미래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편안하게. 네. 제일 헷갈려하는 게 네.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네. 지키라고 네. 대학교 캠퍼스 돌아다니면 그렇죠. 네. 네. 항상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너희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느냐 항상 물어보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걸 물어보죠. 네. 예, 네. 이게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네. 주일로 네. 바뀌게 된 그거를 네. 옛날에 들었었는데. 네. 자, 안식일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예요. 유대인의 절기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2장에 안식일을 폐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안식일을 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참 안식일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백성의 모든 제사의 절기에 가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가 이루실 거에 대한 다 예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그 제사장은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장과 같지 않아서 단번 영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단번 영원 제사.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고 참 안식일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게 참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제자들이 그 배가 고파서 밀을 지나가면서 안식일에 따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너희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우리 제자들을 그렇게 나무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안식일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그게 안식일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손도 깠다 밥을 짓는데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밥을 하면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고 뭐 전자로다 하면 안식일을 안 어기 이런 형식적인 안식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 안식일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에 하는 그런 뭐 밀 따먹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호세아서 2장에 예언되어 있고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사도 바울도 이미 그걸 확증해서 선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덤으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제사 제도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어요.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고 부활하시고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도 여드레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22장에 가면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여드레라는 것은 유대의 달력은 초일을 산입해요. 그러니까 주일날부터 따지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시 주일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필 가장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여드레 만에 또 부활을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드레 만에 또 나타나니까 그때도 또 주일이네. 그러면서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고백을 못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고백을 못했던 거예요. 부활하고 난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도 예수님이 이분이 참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부활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진정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 생명이 딱 느껴져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일날 예수님이 나타나다 보니까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주일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주일날 모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전통이 돼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같이 하나님을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주일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주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 교리에는 걔들은 제사의 개념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제사를 지켜서 제사로 인해서 자기들이 죄 씻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죠.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절대 이걸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어. 빨리 보세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없으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성천교회 청년부시죠? 청년부? 네, 청년부. 참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복음의 깊은 진리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오늘 제가 가르쳐드렸던 이 말씀 구절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존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정말로 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한번 깊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지금 오늘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은 시간 잡아먹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저희를 영원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저희를 택정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으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본질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참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많은 자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천교회 귀한 일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깊이 젖어드는 놀라운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천국 소망으로 그리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식으로 이 아들 딸들을 하나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또 젊은 청년을 이끄시는 우리 장목사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믿음의 종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깊은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의 30분인데